바울은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며 특히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어지는 12장에서 16장까지를 두 번째 단락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복음을 듣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개인의 모습과 또 성도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듣게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을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단락이 아니라 네 단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에서 네 단락으로 늘었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은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11장에서 이 첫 번째 부분 1장 1절에서 7절이 인사로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앞부분을 인사로 보았으니 두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인사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를 첫 번째 단락, 12장에서 16장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첫 번째 단락의 앞부분을 조금 되어서 인사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을 또 잘라서 마지막 인사로 우리가 네 단락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인사의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끝까지가 바로 네 번째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단락에서 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는가? 그 이유는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 단어를 쓰면서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인사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인사가 이 서두에서 나온 인사와 어떻게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두 단락에서 살펴보는 것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기 15절에서 대략 썼다고 해서 대충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몇 가지 것을 썼다라는 의미로서 이 대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서신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때 당신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성도 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금 중요한 몇 가지를 당신들에게 이 편지로서 보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당신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기록해서 보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지금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아마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자신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바울의 옛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시점에서 이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은 그가 받은 직분에 따라 성도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돌아보고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고, 또 이들 중에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그 삶의 이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일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러주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이 스데반 집사가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있던 스데반에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지식으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비를 걸었던 자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용히 돌아가면 되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공회에선 스데반이 어떠한 것을 담대히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쭉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당신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양심이 찔려 이를 갈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그를 잡아 성 밖에 던지고 돌을 그에게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공회의 정당한 판결이 지금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고 성 밖에 던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벌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박수가 되었을 때, 또 간음하거나 부모의 말을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때에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그 어떠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끌고 성 밖에 집어 던지고 그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놓았다라고 합니까? 청년 사울에게 놓았다라고 말을 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공회의 정당한 판결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더욱에 이 일에 앞장선 자가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재판 결과가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쳤던 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이 사울 발 앞에 놓음을 통하여서 나의 권한은 이 사울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회가 완전히 재판을 종료하지 않았을 때에도 즉결 심판권이 이 사울에게 있으니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은 당연하게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이후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또 사울은 이러한 일을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서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자신에게 그 권한을 달라고까지도 합니다. 이랬던 그가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은혜를 자기 자신만 특별하게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사 부분이었던 곳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5절과 6절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가 은혜를 받아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인사에서 말을 하고 또 두 번째인 마지막 인사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만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나만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마무리 인사에도 동일하게 말함을 통하여서 바울이 시작과 끝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며 은혜를 누리는 자이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마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은혜를 누리는 자,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이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중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눈만 깜빡했는데 한 주가 금방 지나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나 내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전체가 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도 그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있으면 나에게도 나의 삶이 직장에 매여 있거나 가정에 매여 있지 않고 늘 선교의 현장에서 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도 바알과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나의 환경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가정을 다스리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날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얼마 뒤부터 이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처럼 온전히 시간을 쏟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날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특별한 날에 정해진 시간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한 시간에만, 특정한 그 시기에만 은혜를 준다라고 착각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구원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저 기적과 표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위험과 또 고난 속에 그가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그는 유대인의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하며 3번 태장을 맞고 또한 배를 탔을 때도 파선하였다라고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족의 위험 속에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서도 자신은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죠. 아마 바울은 처음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사역에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올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아예 이러한 고난 당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기적과 표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에는 13절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나에게 이러한 일체의 비결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내가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복음의 사역들을 행할 때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과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많은 문제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문제들을 주셨습니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바울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자신이 이루었던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나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서두에 말을 하고 또 그가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다시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일, 나의 가정에서의 일, 나의 직장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 환경이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신다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은혜를 구하라라고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를 찾아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찬송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